우리에겐 좀 생소한 제목입니다. 그죠? 좀 듣기 거북한 그런 제목일 수 있습니다. 동성애란 뭔가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동성애입니다.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부부처럼 같이 살고 잠자리도 같이 하는 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도 같이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부부처럼 살아가는 거. 이런 게 동성애라고 얘기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 그런 동성애자를 흔히 게이라고 합니다. 게이. 영어로 게이. 그리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때 여자끼리 좋아하는 동성애자를 영어로 레즈비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 마음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이 동성애에 관해서 내가 목사로서 과연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시간도 아니고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동성애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전혀 없는 분이 다일 거예요. 전부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설교자로서 과연 제가 설교를 해야 되나 좀 망설이고 주저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또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100배 낫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오십시오. 자, 그리고 또 설교자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듣기 거북한 설교보다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또 이왕이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동성애에 관해서 설교한다라는 것은 썩 내키지 않고 달갑지 않은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좀 부담이 되지만 제가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 일평생 중에 적어도 몇 번,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이 동성애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앞에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침묵한다면 그 사람은 바른 설교자가 아니고 바른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좀 거북스럽더라도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한 20,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사회가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전에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게이입니다.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설령 자기가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꼭꼭 숨어서 자기의 성 정체성을 딱 숨기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자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이 버젓이 당당하게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게이입니다.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요즘은 잘 숨기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 17년 전에 2000년도에 있었죠? 홍석천 씨 영향일 거예요. 홍석천이라는 연예인이 2000년도에 정확하게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에 대중 앞에 자기를 드러냈어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게이입니다.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래 나도 홍석천 씨도 드러냈는데 나도 드러내지 하면서 자기의 성 정체성을 특별히 동성애자로 사는 사람들이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이런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은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제는 꼭꼭 숨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놓고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거에 비해서 사실 별로 실제적으로 동성애자가 많이 는 것은 아닌데 많이 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달라진 현상, 사회 현상입니다. 요즘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매년 6월 달이면 우리 대한민국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 축제가 열립니다. 퀴어 페스티벌이라고 매년 6월 달마다 서울시청 그 광장에서 동성애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전국의 동성애자들 다 모이고 세계에 있는 동성애자들 다 모여가지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동성애자 축제를 합니다. 요란스럽게 한바탕 뛰놀며 시위를 하는 것이지.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매년마다 이런 동성애자 축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물론 올해는 지난 연말 탄핵 사태 이런 거 때문에 못 열리고 7월 달에 열립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차별을 막아주십시오. 차별을 금지해 주십시오. 이런 법을 발의해가지고 법을 제정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그것이 물론 최종적으로 다 부결되었습니다. 차별하지 맙시다. 좋은 법이죠. 제목만 보면 좋은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피부색에 따라서, 출신지에 따라서, 국적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 차별하지 맙시다. 남자라서 차별하지 말고, 여자라서 차별하지 말고, 저 사람 일본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말고, 베트남 사람에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공평하게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대우하고 취급해 줍시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제목만 들으면, 취지까지만 들으면 참 좋은 법이구나. 누구나가 찬성하고 누구나가 제정하는데 앞장서야 되겠구나. 그런 법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들어가 보면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사람 차별하지 맙시다 하는데 그 항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적 지향이 있어요. 성적 지향 가지고 다른 사람 차별하지 맙시다.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다르게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와 다수의 사람들과 성적 지향이 달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애자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동성애자예요.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런 소수의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동성애자들하고 해서 차별하지 맙시다. 물론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되겠죠. 동성애자라고 해서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다든지 너 취직 못해, 너 대학 못 들어가, 너 의료보험 혜택 없어,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항목을 넣고 그것이 동성애자라는 뜻인데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자라는 그 뜻에는 뭐가 있냐 하면 나와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동성애자라고 해서 동성애 옳지 않습니다. 나는 동성애 싫어합니다. 동성애 나쁩니다.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교육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동성애에 대해서 나는 싫습니다.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하지 말고 교육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말을 하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그런 생각을 표시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처벌합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중에 많은 내용들은 사실 대부분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또한 신앙의 근거에서 생각했을 때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자들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얘기하면 당신 처벌하겠습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죠.
사실 교회 중심으로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해가지고 지금까지 부결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자,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하면 군 형법상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막 운동들이, 이런 요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하면 지금의 군 형법상으로는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권 탄압이다.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하더라도 그걸 자유롭게 풀어놓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생활 경험해 보신 분들 있죠? 같은 내부 말이에요. 쭉 평상 같은 데 쭉 있고 여기서 한 사람이 딱 옆에 따닥따닥 붙어서 누워서 잡니다. 내부만 생활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놈이, 내 옆에 있는 군 동료가 동성애자다. 나를 이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옆에서 자고 있다. 잠이 오겠어요? 내 선임병이 혹은 내 고참병이 그리고 내 지휘관이 서대장 중대장이 동성애자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계급을 이용해서 나한테 동성애를 강요한다. 그런 상황에서 내 아들이 군대 들어가 있다. 버텨낼 수 있겠어요? 군대 내에 많은 사병들이 자살하죠?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동성애를 강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세상이 끔찍하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이런 시대,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동성애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성경이 동성애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의견 참고할 것 없이, 여론을 참고할 것 없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성경이 동성애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다르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관해서 어떤 입장,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 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간단하게 제가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피조물보다 다르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몰아내어 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고 예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버렸어요. 하나님, 나 당신 필요 없어요. 나 버리세요. 나 하나님 없이 살래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버리고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대신 들어왔어요? 지보다 훨씬 못한 우상이 들어왔어요. 내가 모시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살아야 될 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인간에 쫓아내버리니까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 떡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가세요. 나 하나님 없이 살래요. 하나님을 쫓아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싫다고? 알았어.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진짜 내가 싫다고? 진짜 내 하나님을 네 마음에 두기 싫다고? 알았어. 한번 당해봐. 너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중요해요. 26절,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부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엉뚱한 것, 인간 지보다 못한 우상이 들어왔어요. 우리 인간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지보다 못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내가 싫다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은 그냥 내던져 버리시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지 않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이 하나님은 몰아내어버리고 우상을 데려와다 보니까 어떤 또 역전현상, 어떤 잘못된 교환이 또 일어납니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여자 자리에 남자를 앉혀놓습니다. 또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남자 자리에 여자를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 동성애 현상들이 마구마구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결과 우리 인류 사이에 보편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 하면 동성애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관두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동성애에 상응한 벌을 내리셨다. 그들에게 상응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순리대로 써야 될 거 순리대로 쓰지 않고 본성대로 써야 될 거 본성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정하신 자연의 질서대로 살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살아 하면서 정욕자로 우리를 내버려 주시니까 최종적인 결과가 그의 상응한 벌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구체적으로 단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동성애가 만연되는 사회는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성병에 시달립니다. 로마 제국의 동성애가 좀 꽤나 성행했는데 로마 제국 말기에 로마 제국이 제일 골치 아프게 생각한 게 뭐냐면 성병의 창궐이에요. 성병.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경은 동성애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우리 인류 사회에 동성애라는 죄가 들어오고 동성애라는 죄가 들어와서 죄가 더욱더 범람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사회를 징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에 상응한 벌을 내리신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약합니까? 한 구절 말씀 더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화면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22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동성애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까? 가증한 죄다.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그냥 사소하고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아주 중차단 끔찍한 죄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같은 이런 죄를 짓는 자는 그냥 단순히 한 대 맞아라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절대 구원 못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에 관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동성애는 왜 생겨났느냐?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니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던져 버리시니까 방치하니까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상응한 벌을 내리시겠다. 그리고 동성애에 관해서 그것은 사소한 죄가 아니라 아주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중차대한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소한 동성애에 관해서 이거 옳지 않구나,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이거 반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동성애자들 혹은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동성애 어때?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동성애는 성경을 보니까 죄입니다, 하나님 되어서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하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먹히더래요. 왜요?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혹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성경 보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하지 마십시오,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해야 됩니까? 설득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무엇에 근거해서 그들과 대화해야 됩니까? 성경은 잠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은 잠시 내려놓고 논리와 상식에 근거해서 동성애 옳지 않습니다, 동성애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실제로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던가요?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동성애자 봤어요? 안 봤어요? 저도 생각하기는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은 가깝다고 해야 되나? 안 봤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구나. 봤어요. 교회 지금 문제가 되었어요. 문제가 됐어요. 어느 교회였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문제가 됐어요. 한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이 사람이 여자인데 자꾸 여자 집사님 찾아가서 자꾸 만나다 가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우정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로서 좋아하면서 찾아가니까 교회에서는 그게 황당하잖아요. 교회 성도들 중에 동성애 세계에 열리는 사람, 뭔가 이런 그런 사회를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자기 좋다고 여집사님 좋다고 다가오니까 그 교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됐었어요. 자, 동성애자들이 혹은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 무슨 주장을 합니까? 첫 번째 무슨 주장하냐면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동성애자인데 이것은 내가 태어나서 나중에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유전적으로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동성애 그거 고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걸 왜 고치라고 합니까? 나는 처음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자로 살아가도록 그냥 묵인하시고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세요. 이게 동성애자들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는 유전적이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유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 검증된 주장이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동성애가 유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요즘 과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유전자를 찾아내야 돼요. 아직 찾아내지 못했어요. 만약에 동성애가 진짜 유전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일란성 쌍둥이 있죠? 일란성 쌍둥이를 다 통계 조사해 보면 한쪽이 동성애자면 다른 한쪽도 동성애자여야 될 확률이 아주 높아야 됩니다. 유전에 의한 거라면.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면에서 아주 많은 면에서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한쪽이 동성애자면 다른 한쪽도 동성애자여야 될 그 가능성이, 그 확률이 아주 높아야 되는데 아주 낮습니다. 유전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동성애가 유전적인 거고 선천적인 것이라면 평생 동성애자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떤지 알아요?
사람이 나이 들면 철든다고 하죠. 젊었을 때 동성애자였다 할지라도 60, 70 들어가면 자기 생각 다 바뀝니다. 나이 들어서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20대, 30대, 40대 이럴 때 동성애자로 살던 사람도 60, 70 들으면 전부 다 동성애자 안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그 백분 양보에서 동성애가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긴다고 칩시다. 그러면 동성애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평생 동성애자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처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처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나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래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장애를 고치려고 합니다. 극복하려고 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의 의료기술을 다 써가지고 자기의 장애를 치료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정 안다면 해도 안 되면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선천적이라 할지라도, 선천적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천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하고 치료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선천적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적 취향 무슨 말이에요?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짬뽕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바닐라 라떼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고 짬뽕을 먹을 수도 있고,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도 있고, 바닐라 라떼를 먹을 수 있듯이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짜장면을 선택했어요. 야, 너 왜 짜장면 먹냐? 짜장면 옳지 않아. 짬뽕 먹는 거야? 이렇게 나무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성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적 취향을 사람들은 세 가지로 나누죠. 이성애자들,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다른 성을 좋아하는 게 이성애자, 같은 성을 좋아하는 게 동성애자. 양쪽 다 하는 사람, 동성애도 좋고 이성애도 좋은 사람은 양성애자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자기들은 셋 중에 내가 보기에 나는 동성애인 게 좋아, 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택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진짜 선택의 문제입니까? 취향의 문제입니까? 인류 역사와 문화를 되짚어 보면 모든 역사, 모든 문화, 모든 나라마다 다 동성애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쁘다고 했어요. 동성애를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나라 전부 다 그랬어요.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판단이에요. 여기에 관해서 이걸 틀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진짜 취향의 문제라고 한다면, 진짜 그걸 취향의 문제니까 인정해달라고 한다면, 건친 상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우리 아빠가 좋아. 나는 내 딸이 좋아. 나는 이제 내 딸과 부부처럼 살 거야. 나는 우리 아빠랑 부부처럼 살 거야. 아버지와 딸 간에, 아들과 엄마 간에, 이런 식으로 형제와 형제 간에, 자매와 자매 간에, 그런 식으로 부부관계, 결혼관계를 앞으로 유지하며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취향이라고 할 텐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우리 사회 중에는 소아 성애자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를 거예요. 아주 어린 애들을 성적으로 좋아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정신병으로 취급합니다. 의학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요즘 뭘 요구합니까? 동성애도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나도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막을 거예요? 무슨 근거로 막을 거예요? 최소한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판단의 잣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를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썩어 돌아가는지. 사람들은 짐승과 교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짐승을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을 생각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독일에서는 짐승과의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이런 건 뭘 막을게요, 우리가? 취향의 문제라고 한다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기본적인 윤리, 도덕적인 문제예요. 이걸 아니라고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탄생한 사람들이 우리 동성애는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킵니다. 그래 지네들이 좋아서 그냥 하는 거니까 내버려 주세요. 지네들이 좋아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 아무런 악영향도 나쁜 영향도 아무것도 안 미치니까 그냥 지네들끼리 알아서 지지고 먹고 살게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에이즈 환자,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지금 한 10,000여 명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 중에 40%가 동성애자입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중에 40%가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동성애자가 몇 명이냐? 전 국민 중에 1%도 안 됩니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이런 동성애자가 우리나라 국민 중에 1%도 안 되는데 에이즈 환자 중에 40%가 동성애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를 하면 동성애자들 중에서는 에이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 걸린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에이즈의 주범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일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에이즈에 걸리면 1년에 들어가는 치료비가 3,600만 원. 3,600만 원. 매달 300만 원 이상의 돈이 에이즈를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그 돈이 전부 다 누구 돈입니까? 자기가 안 내요. 100%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즈 나쁩니다. 에이즈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내일이니까 그렇게 해놓고 에이즈 걸려서는 전부 다 100% 국가 돈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물론 병에 걸리면 불쌍하죠. 도와줘야죠. 치료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치료해도록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동성애 하면 10중 8구 에이즈 걸리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굳이 해라고 그렇게 걸렸는데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심각한 건데 동성애자들이 지금은 동성애 합법화 시켜달래요. 이런 얘기만 하지 곧 뭐 얘기합니까? 결혼을 합법화,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 시켜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입양할 수 있도록 합법해달래요. 서구 사회는 이미 이렇게 가고 있어요. 동성 간의 결혼도 합법화하고 동성들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도 허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불행하게 태어나서 그냥 누군가 입양되는 상황인데 가보니까 아빠도 남자, 엄마도 남자예요. 아빠도 여자, 엄마도 여자예요. 그런 부부관계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 자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쌍합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입양하겠다고 하는데 입양되는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불쌍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동성애 커플은, 동성애자 부부는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대를 이어서 가정을 유지해가지 못해요. 사회를 유지해가지 못해요. 모든 사람의 모든 커플이 전부 다 동성애자가 되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부부가 되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누가 낳습니까? 이 사회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동성애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사실 동성애는요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한테 당신 왜 죄졌어? 살인 죄졌지? 벌받아야지 하면 예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해요. 시인해요. 살인은 죄다 인정해요. 도둑질한 사람 당신 왜 이거 도둑질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도둑질이 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 동성애자는 어떻습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면에서 다수의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옳지 않다. 우리 마음속에 그 동성애를 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억제하고 자제하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요즘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회적으로 갈등과 혼란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를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무엇입니까? 전부 다 소수의 폭력이에요. 소수의 폭력이에요. 소수의 인권을 지나치게 요구하다 보니까 다수를 억압하고 다수를 폭력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옳지 않구나.
동성애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 정도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관해서 취해야 할 입장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하면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도와주는, 이들의 동성애에서 나와서 이성애자로 건전하게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로 들어오게끔 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동성애 틀렸어! 이리 오지 마, 저리 가! 이런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 있으면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로 와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너도 구원받고 영적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네 그 문제 치료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도와줄게. 또 세상에 동성애를 치료하는 기관도 있어요. 근데 소개시켜줘가지고 치료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교회가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품어주는 데까지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품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한 여자가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가라 이제. 그러나 다시는 이 간음이란 죄를 품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성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성애 틀렸다. 이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동성애 틀렸다는 걸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도 주님의 복음의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사랑하고 품어야 되겠다.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고 품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고 노력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이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무겁고 딱딱한 내용이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동성애에 관해서 분명한 입장이 정리되게 하시고 동성애는 옳지 않구나. 동성애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결심이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게 하시고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을 알아서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나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도와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성도, 나아가는 교회, 나아가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